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롤모델을 이렇게 정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한 롤모델을 정해놓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닮아가기를 또 바라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때 제가 어릴 때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은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루터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그게 아마 공통 분모가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마음으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나도 저분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학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나아가서 그의 인생을 헌신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릴 때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20대에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조금 더 멀리 있는 슈바이처 박사 너무 멀리 있는 분이잖아요. 저와 격차가 너무 크고 목회 현장 속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제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이 있는데요.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그분들 참 흠모하면서 저분들 같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는 한경직 목사님을 닮고 싶었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는 오카는 목사님을 닮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중반 그리고 40대가 되면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내 삶에 목회 현장 속에서 롤모델로 생각할 때 누구를 롤모델로 정했었냐면 저희 아버지를 롤모델로 정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분의 목회의 모습들이 저는 어릴 때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목회자로 들어가면서 그분이 걸어왔던 그런 인생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때마다 부모님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하셨지? 또 그런 문제 앞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닮기를 사모하고 또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롤모델이 있습니까? 있으면 또 어떤 분입니까? 아마 롤모델 말 그대로죠. 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역할, 롤,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의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아버지로서 어떤 분을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의 롤모델이 되는 분을 하나 정해놓고 그렇게 닮고자 원했죠.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어머니로서 좋은 모델이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롤모델을 삼아서 살아갑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내가 전문하고 내가 공부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한 분의 롤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저분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신앙의 롤모델. 내가 이 동일한 예수를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롤모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누굴 존경하냐 그러면 세종대왕이요, 이순신 장군이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하지만 너무 멀어요. 때로는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농구를 막 시작하면서 롤모델을 정해놓는데 마이클 조던을 정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 격차가 커서 중간에 따라가다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실적인 롤모델을 많이 세우고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나보다 먼저 앞서간 부모님 세대, 나보다 먼저 앞서간 선배 세대, 그 사람들이 인생을 동일한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갔지? 라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걸어가는 내 인생 여정 앞에 바로 앞서가는 롤모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걸어가는 롤모델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롤모델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 빌립보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imitating me, following my example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실 이 말을 누군가가 스스로 이 말을 한다면, 나를 본받으라고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완벽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누군가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사실은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빗대서 말할 때 참 많이 얘기해요. 저 사람 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자라면서 누구 좀 본받으라는 이 말을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옆집에 누구는 잘하더라, 엄마한테 잘하더라, 걔를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결혼했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듣지는 않고 저희 아내한테 듣습니다. 누구네 집 남편은 잘하더라, 이러네. 늘 본받으라는 얘기를 들으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빗대서 본받으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는 것은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완전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듯이, 우리 3장에 있는 말씀 들었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나도 멀었다.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완전함을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완전함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일으켜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삶을 너희도 좀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좀 내가 완전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뭔가 잘해야 됩니다. 잘할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3년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해가 2003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를 은퇴하시면서 그동안에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이제 깨끗하게 떠나겠다 해서 은퇴하지 말자 시골로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되는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연고지도 아무도 없는데. 은퇴 이후를 준비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좋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집에 저희가 한 번은 우리 애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동네를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근데 그 아침에 이제 그때 우리 첫째가 3살,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 이런 정도의 나이대였습니다. 아침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데 예전에 늘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끄셔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춘기 때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 예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가정 예배를 빗대서 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처음엔 좋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좋았죠. 받아들일만 합니다. 근데 방학 때가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다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게으른 자,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빗대서 이제 저는 개미만도 못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 중간쯤 되면 조금 더 강도가 좀 심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임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약간 저주 같은,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그렇게 살다는 빌어먹는다, 이런 뜻의 의미를 막 이렇게 전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방학 후반쯤 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널 때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도 있었지만 늘 훈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은퇴하셨고 저는 이제 목회 현장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는 네가 한번 가정 예배를 인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같이 읽고 부모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늦게 부르심을 받고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충성스럽고 섬기시고 은퇴하셨는데 이제 저희 자녀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냥 딱 입을 여시고 말씀하세요. 없다. 저는 그냥 당연히 목회자인 아들에게 목회는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아버지 짧은 말이지만 너무 묵직하게 가슴이 이렇게 딱 왔어요. 아마 이제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평범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마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에 따르는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저의 목회의 순간순간에 부모님이 목회를 하면서 걸어오신 삶이 이미 제 목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목회하시려고 몸부림치신 것, 또 성도를 더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이미 저희 자녀들에게는요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조용히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 것이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삶, 그 자체,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함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그 삶,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어서 그럴싸한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오른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본 example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그걸 다 드러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신앙을 배워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면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신앙의 롤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간 길, 걸어가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을 배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짐을 통해서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example이에요. 신앙의 example.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신앙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부모로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약점을 가리고 자신들이 잘한 것을 드러내서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자녀들은 거기서 신앙을 배우지 않아요.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바리새인적인 본이에요. 내가 넘어짐 속에서 진실하게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임을 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그젬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그젬플, 그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왜 누군가의 신앙의 본을 삼아서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8절과 20절에 두 번의 왜냐하면이란 문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모델을 삼아서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 왜냐하면이란 이유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18절인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덕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연약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 제자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예수 없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나의 소망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빵을 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환호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라고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돌을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욕망이 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의 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며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눈 내린 들판을 걷더라도 함부로 걷지 마라.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가더라도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 눈이 덮여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있죠. 그때는 더 조심히 걸어야 돼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닮았는지,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정말 맞는지 신중하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간 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믿음의 본을 따라서 걸어가고 누군가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고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 즐거운 것, 이것을 우리의 만족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한 경점과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에서 로마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하고 또 한쪽에 경쟁적처럼 있었던 블루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의 이제 그 성주들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순간 속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는 성주는 누구를 지지했냐면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해 줬습니다. 만약에 블루투스가 황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지해 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블루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이 빌립보 도시를 향해서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해줬어요. 로마 황제로서의 명예가 부여졌습니다. 비록 식민지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의 특권과 시민권을 그들에게 다 부여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비록 식민지에 살아가지만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 특권과 특권의식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하지만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 같은 명예와 대우를 해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캐나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시민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세요. 한국의 시민권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느 거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은 그냥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을 돌아갈 생각을 하시면요, 뭐 의료 세택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시민권을 끝까지 안 따시더라고요. 취득 안 하십니다. 언젠가 돌아갈 거 생각해서. 조금 불편해도 그냥 영주권으로 살다가 돌아갈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 사이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모든 나라를 복종하고 통치하는 그 황제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요, 몇몇 정복한 나라에 복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낮고 낮은 몸으로 점점 낮고 낮아집니다.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 영광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살아가지만 불편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로 돌아갈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욕망을 채우는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환영과 영광을 기대하며 그 사모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함께 예수의 본을 따라 걸어가고 함께 서로를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도전받고 또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있는 사람들이 내 기쁨이다. 여기 유진 피터슨 교수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Don't waver, stay on track, steady in God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트랙이 길이 있어요. 여기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완전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탁월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가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하심이,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당당함을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